오늘 도란노 시간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자꾸만 누가 크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자기네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게 다 들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가운데 세우고 교훈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죠.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날이 갈수록 어떤 자리,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그 욕심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커가기를 기다리시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커가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욕심이 자꾸 커가는 거예요. 욕심.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노중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열띤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 길에서 뭘 그렇게 옥신각신하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교훈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자리 다툼 누가 크냐 당신이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하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그러대?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축복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쇠를 준다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고 교회 열쇠도 쥐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17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또 3명만 뽑아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12명을 다 데려가시면 괜찮은데 3명만 데려갔어요. 그래서 3명 또 갔다 와서 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말했죠. 그래가지고 또 거기 올라가서 누구 봤다 그랬어요? 또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말이야. 그냥 구름에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박이시고 막 옷은 그냥 빛같이 잘라내박인데 거기서 또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고 우리 다 엎어졌다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래갖고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던 이번엔 또 삼총사만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보고 내려왔다 그러네. 그러다가 또 지난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세금 내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야 세상 임금이 그의 아들에게 세금 받겠냐 다른 사람에게 받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죠. 그러면 내가 세금 내야 될 일은 없지. 그런데 혹시 실족하지 모르니까 낚시해가지고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벌리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니까 너하고 나하고 반 세겔 앞에서 성전세를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냐 아들에게 받냐 다른 사람들에게 받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의 임금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능력도 많고
그러니까 베드로 신앙 고백, 또 변화산 사건, 이번에 또 임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능력은 많지, 갈릴리에도 막 잔잔하게 하고 못 고치는 병은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이루고 정말 왕이 되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로.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따랐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벌써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사실 도망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끌어내시고 정말 왕이 될 줄로 거의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당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 12명 가운데 누가 벼슬을 할 건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자리 다툼, 그죠? 그런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할 그런 계획인데, 제자들은 지금껏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더 큰 자리 벼슬을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이제 교훈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어린아이들을 칭찬하기 위한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는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설교하는 것은 좀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갖다가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를 통해서 교훈 삼아서 제자들을 교육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어린이 주일에 본문을 택한 그런 것은 이렇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본문도 메시지를 전할 때 사실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러분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돌이켜라는 뜻은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당에 못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오히려 신앙의 질이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꼭 보장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넌 크리스찬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처음에는 오히려 더 순수하게 믿습니다. 순수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 5년 10년쯤 돼가니까 교회에 장로라는 것이 있고 권사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무엇이요? 시방 완전 서리집사야 뭐야 이거, 내가 헌금을 안 해, 뭐 봉사를 안 해, 목사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벼슬이요? 그런데 옛날에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거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믿고 감격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헌금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뼈 빠지게 땀 흘려가지고 헌금했더니 헌금을 어디다가 쓰는 거냐고 이러면서 이제 자꾸만 비판하게 되고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신앙의 연조가 높다고 해서 그분 신앙이 꼭같이 비례해서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높아서 신앙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죠?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예수님을 한 3년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결국 뭐해? 무슨 다툼하고 있어요?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보세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신앙의 연조가 높아진다고 해서 꼭 신앙이 아주 훌륭해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서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이키다 스트라페테, 헬라로 스트라페테라는 단어인데 이건 진짜 회개를 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변했니? 왜 그렇게 마음이 순수해지지 못하고 복잡해지고 정신이 복잡해졌냐?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처음에 나와서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던 게 다 사라지고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의 정치와 뭐 그런 것으로 복잡하게 너가 되었구나. 그죠?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이건 뭡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베드로 말이에요, 목사님 말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내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죠. 안 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뭐 반찬을 뭐로 했는데 짜졌나? 이게 뭐 또 이게 어떻게 되려나? 이게 뭐 진짜 날씨는 더워지는데 에어컨은 목사님이 빨리 설치하는 게 안 하는 게요? 뭐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에어컨은 설치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수한 마음 말고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 그죠? 그래서 4절에 바로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 뭐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커지기를 기다렸더니 믿음은 안 커지고 욕심만 커져가지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오라가냐? 네가 큰 자냐? 내가 찬 자냐? 야, 예수님의 3명을 데려간 거 보니까 3명은 벌써 따놓은 당상이네. 그럼 내가 4번째야 뭐야? 이렇게 참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뭐예요? 큰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크리소스톰 존 크리소스톰. 요 사람 하나 소개시키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다 신부죠. 말하자면 사제입니다. 근데 이분은 언제 태어났냐면 대략 349년 AD 349년에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40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세기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수리아, 저 이스라엘 위로 올라오면 시리아가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 아시죠? 그 유명한 안디옥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18살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신앙이 좋아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명한 선생님들로부터 공부를 하고 3년 동안 수도승, 그러니까 신학교죠. 말하면 신학교 학교를 정식으로 다니고 신학교를 마친 다음에 6년 동안 안디옥에 그 남부 산악지대에 가서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6년 동안 수도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제가 됐어요. 신앙이 좋으니까 사제가 돼서 12년 동안 그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안디옥에서 감독을 지냈습니다. 말하자면 뭐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기서 이제 12년 동안 사제로 섬겼는데, 이분이 너무 유명하고 인격이 훌륭하니까 소문이 나서 콘스탄틴 노플에 거기 감독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 감독은요, 그냥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부님이 아니라 말하자면 알츠비숍이 된 거예요. 그 주교.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높은 사람이죠. 그 콘스탄티노플 여러분 아시죠? 터키 있잖아요. 지금 터키. 그죠?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도시예요. 거기에 그 알츠비숍이 된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뽑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변방의 안디옥에서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자기는 그런 거를 감당을 못한다면서 도망을 가버렸어. 이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알고가 찾아가가지고요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끌어왔어. 이 사람을 존 크리소스톰을 끌고 와서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의 그 감독이 됐어요. 감독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잘하시는지, 말하자면 말씀이 좋은지.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소스톰. 요거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존이에요.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크리소스톰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헬라어로 크리소스가 뭔지 아세요? 골드입니다. 골드, 크리소스. 그 다음에 스토마는요 마우스란 뜻이에요. 입. 그래서 이 크리소스하고 스토마가 합쳐가지고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별명이 된 이게 뭐예요? 황금 같은 입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감동적인지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됐어요. 입이. 그래가지고 영원히 그냥 그렇게 존 크리소스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감독이 됐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유명한 분이 편지를 쓴 게 한 230통 정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편지가 남아있는데 이분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쉐어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어떤 교구에 담당 신부가 없어서 거기 사는 농부를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잘 교육시켜서 신부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교구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 존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내가 거기다가 가서 일을 하나, 주의 사역을 하나 하는데 설교를 제대로 할란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변장을 하고 그분이 목회하는데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미사 드리는데 간 거예요. 가만히 숨어서 이렇게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야.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날 그분이 그 미사에 참여하고 이 존이 울게 됩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울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그 농부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자기가 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존이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가가지고 두 무릎을 꿇고 그 농부 출신 그 신부님한테 무릎을 꿇고 나한테 축복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농부의 손을 붙잡고 머리에 얹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존이라는 분이. 자기는 황금의 입이라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두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는데 하나만 꿇는 것도 있어요. 아시죠? 하나만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릎 하나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기사들이 할 때 하나만 딱 꿇잖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두 무릎을 꿇었다 했어요. 두 무릎을 완전히 꿇고 저한테 머리에 한 번만 손 얹어서 저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는 황금의 입이라고 하시는 분이 농부의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 성령에 감동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은혜를 받고 안 받고도 사실은 마음 바탕에서 벌써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좋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자기 마음이 강팍하면 그게 잘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험불한 마인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는 돌이켜,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 도중에, 여러분, 우리는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리더. 그죠? 지도자가 되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을 리더십,
리더십.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면 높은 사람, 으뜸가고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 뭐예요?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서번트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리더십 이퀄 서번트십입니다.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죠?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될수록 목사님도 착각하는 게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굽실거리니까 착각하는 게 있고, 성도들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머리가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꼬봉들이에요. 다 꼬봉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은. 근데 착각하면 안 돼. 목사님도 착각하고 성도들도 아니에요. 그죠? 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데 거기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 거지요.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벼슬을 하냐 이러는데 예수님은요 딱 선을 긋습니다. 벼슬 좋아하고 있네. 천당도 못 들어가.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벼슬? 무슨 벼슬? 예?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벼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격.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야 돼. 낮아진 게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가면 따라가잖아요. 왜? 애들은 부모가 없으면 울잖아요. 왜? 자기 부모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겸손한 거지.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무더운 여름인데요. 이제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여러분도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 하면 앰뷸런스 부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종미 권사님이 하신 리액션은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숫자가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저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문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100살 넘기고 불러가시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 문 들어오시는 분만. 저는 그렇게 정말 제가 어떻게 온 플러싱을 책임집니까?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만 무조건 100세는 넘으신 다음에 부르시도록. 천당도 10,000원이에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천천히 부르셔도 돼요. 이게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우리 그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 기도하실 때 살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살렘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도록 전도가 되도록 이렇게 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